안녕하십니까. 불교화계론 6권에서 12권 175회차 서일봉입니다. 불공기도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고 하세요? 아셔야 돼. 오늘은 10권 95페이지 약사열의 불공기도 다계에서부터 들어가네요. 자, 불공기도 하면 처음에 이제 부처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청첩을 보낸단 말이죠. 그 청첩을 보내는 게 거불이에요, 거불. 그리고 부처님이 허락해 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빛내주시고 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보소청진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공법회를 하기 위한 이유, 무엇 때문에 하는가, 유치여요. 그래서 우리가 몇 인분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게 청사지요. 청사.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꽃과 향을 사르는 게 향화청이고요. 오시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축가를 하거나 개송을 하지요. 그게 가영이죠. 가영. 자,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리를 만들어 드린단 말이죠. 드릴 헌자, 자리자자, 헌좌진언이에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나서 오시느라 고생했다고 찬탄을 하지요. 약사열의 부처님이 오시면 약사열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면 서가모니불 하죠. 뭐 요즘 선거철이니까 선거철에 후보자가 나타나면 뭐 아무개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하잖아. 이게 찬탄이에요. 일종의 정근에서 나간 거죠. 그래서 찬탄을 했어요. 뭐 찬탄을 너무 오래 하면 법문하러 와서 빨리 음식 공양 대접받고 법문 들어야 되는데 정근을 오래 하면 배가 고파서 부처님 돌아가시지요. 근데 뭐 다른 데 보면 밤새도록 정근하면 좋다고 정근을 하고 그러는데 정근을 한다라고 해서 무슨 소원이 성취되거나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법문을 해주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우리가 정근을 하는 거죠. 정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셨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제일 먼저 드리는 건 뭐예요?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까 차를 한 잔 드린단 말이죠. 이게 다계예요. 차다자. 차를 드리면서 하시는 개송에서 다계라라고 하는데 약사열의 부처님과 권속들이 오셔서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 또 정근에 찬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를 올려드리면서 하는 진언을 해요. 흠장감노다 홍헌약사전 감찰건간심 혼수 인합수 혼수 인합수 혼수 자비인합수 한단 말이야. 금장감노다 봉헌약사전 감찰건간심. 저희 이제 맑은 물로 감노차를 만들어서 자 차를 끓이는데 뭐 더러운 물 가지고 끓이는 것이 없죠. 맑은 물로 하죠. 깨끗한 물로 하죠. 그래서 금장감노다. 맑은 물을 가지고 감노다. 다니슬과 같은 차로 만들어서 봉헌약사전 약사열의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오니 감찰건간심 삼가 정성 어린 저의 마음들을 살피시고 자 원수의 납수 거두어 주십시오. 원수의 납수 거두어 주십시오. 원수자비의 납수 자비로서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가 차를 준비하는데 이게 무엇을 달여서 만들었어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차 한번 잡숴보세요. 한번 잡숴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잡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우리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없다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져도 이루기가 힘들어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흔히들 뭐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두드리는 걸 많이 해요. 뭐 새해가 되면 또 뭐 해맞이를 많이 가요. 우리 꿈을 이룬다, 희망을 이룬다.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빌거나 바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바로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꿈과 희망을 갖는다고 되나요? 자기가 그게 실천행과 노력과 의지로서 만들어 나가야죠.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루는 것이에요. 스스로 이루지 못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없다면 아무리 학문을 해도 그 이치가 깨닫기가 어렵다. 그렇죠? 뭘 하고자 해야 뭐 알든 모르는 게 생기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으면 아는지 모르는지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실 얼마나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인생 80, 90? 길다고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주의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짧아요. 왜냐하면 우주의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41년 정도라 그래요. 41년. 그럼 우주의 2시간이면 82년이에요. 과연 우리 82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물론 뭐 보편적으로 연장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뭐 못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럼 우주의 2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길게도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한 세월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왕이면 많은 거 보고 많은 거 듣고 많은 거 깨닫고 많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좋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여정은 똑같지 않아요?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노병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누구나 똑같아요. 단지 어느 길로 가느냐, 길이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울을 간다라고 할 때 뭐 KTX를 타고 가느냐, 뭐 아니면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느냐, 버스를 타고 가느냐, 뭐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목적지는 같아요. 우리는 생이라고 하는 시점에 출발해서 노병사의 사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같이 가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가느냐 하는 건 각기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삶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된 거를 뭐 언제까지 살아가겠어요? 삶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게 더 옳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어가는데 어떻게 죽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기쁘게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프게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죽어가기도 하고. 생에서 사로 가는 건 누구나 똑같은데 과정은 달라요. 그 과정은 빌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느냐. 그럼 우리가 어차피 세상 구경을 나왔으면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갔다 모처럼 뭐 어디 여행을 갔다라고 하면 같은 날짜를 우리가 구경을 하고 겪어도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오는 여행이 보람된 여행일 수 있듯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얼마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행복을 만들 수 있나 하는 여건이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그 여정이 죽는 건 똑같지만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루 24시간이란 말이에요. 부자들한테는 24시간이 뭐 30시간이 주어지고 40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뭐 10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요. 그럼 24시간 주어진 여건에서 누가 어떻게 더 활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활용을 누가 더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난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서 24시간 누구나 다 똑같이 겪고 있지만 과연 이 시간을 얼마만큼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드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역량인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흔히들 그러죠. 흙수저, 금수저.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하게 애 태어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부모의 역량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뭐 금수저가 아니다, 흙수저이다라고 논하는 것은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금수저, 흙수저 논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탓할 것도 없어요. 세상을 부정할 것도 없어요. 주변을 부정할 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뭐 애초부터 뭐 금수저였어요? 아니에요. 그 부모가 얼마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고통을 해서 만들었겠어요. 그것도 다 자신이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하지만 행하지 못하면 미련이 생기고 또 행하고 나면 번민이 생기고 또 우리의 마음은 실체가 없고 내 것은 분명한데 자 행하지 못하면 미련이 생긴다. 행하고 나면 번민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죠. 미련이나 후회도 남기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일례를 하나 들어서 씨름 선수가 나가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게임에서 졌어요. 그럼 떳떳하게 상대방을 축하해주고 자기가 진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쓰러졌다 일어날 때 이렇게 허리 붙잡고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허리가 아파서 졌다라든지 몸이 불편해서 졌다라고 하는 걸 대변하는 거예요. 이거 핑계거든요. 얼마나 떳떳지 못해요. 세상을 살면서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난 부모를 잘못 만났어. 세상을 잘못 만났어. 얼마나 비굴해요. 얼마나 치사해요.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한 사람은 씨름대회 나가서 졌다 하더라도 깨끗이 패배를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자기의 노력 부족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다음엔 자기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는데 떳떳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 잡고 일어나고 이러고 일어나고 세상 살아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환경이 그래서 여건이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 얼마나 비굴한 짓이에요.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땐 미련도 후회도 없어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간혹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삶에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삶을 살아요. 왜? 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사람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힘든 생각 안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상태가 지금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얻은 결실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실이 이거보다 더하진 않다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항상 마음에. 그렇다라고 해서 미련이나 후회도 없어요. 왜?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 안 했을 때 미련이나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미련이나 후회 없어요. 내가 그 당시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가 그거다라고 하면 그 자체에 만족을 느끼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 같은 게 형성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비굴하게 떳떳하게 허리 잡고 일어나는 씨름 선수처럼 세상이 어떻니 부모가 어떻니 주변이 어떻니 신랑이 어떻니 아내가 어떻니 이런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신랑 만나고 아내 만나고 부모 만나고 자식 만나는 것도 전부 자기가 만든 것이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자기가 극복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분별하니까 잘 되고 못 됨이 있는 것이지 세상 일에는 잘 됨도 못 됨도 없어요. 마음속에 행복을 어떻게 꺼내요? 불행을 어떻게 꺼내요? 본래는 행복도 불행도 없었어요. 좋고 나쁨도 없었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실체가 없고 그지요? 실체가 없지요. 모양도 냄새, 색깔도 맛도 없어요. 내 것은 분명한데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지만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그 속에는 엄청난 극락과 행복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니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바를 우리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부처님한테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경전에 없어요. 근데 경전에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들은 전부 빌어야 된다. 그럼 누가 얘기를 한 건지, 빌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한 건지, 한 번이라도 누가 했는지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부처님께서 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누가 기도하라고 했는지, 부처님 가르치면서 누가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부처님이 하라고 했는지, 천도제 하라고 했는지. 전부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죄를 물려줘도요, 자식이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아무리 부처님께 빌어도 부처님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은 진원권공이에요. 이제 차를 대접했으니까 뭐예요? 음식을 대접해야 된단 말이죠. 음식을. 그래서
진언권공, 권공,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언, 말씀 이거지요. 아, 음식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누가 뭘 가지고 누가 뭘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경비가 생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 이건 산에 가서 캐온 거고 이건 뭐 어디에서 얻어서 가져온 거고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에 맞았으면 참 좋겠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진언권, 공양을 올리면서 공양을 권하면서 하는 진언이. 친언 권공 향수 나열 제자건성 욕구 양지 주원 수장가지 지변화 악류 삼보 득사가지 나무시방볼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 나무시방법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 나무시방볼 나무시방법 나무 시방승 향수나열 제자건성 육공양지주. 저 이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여서 향기로운 이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 의지를 해서 삼보님을 우러르며 약사의 부처님을 우러르며 그 은덕을 보전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불법승 삼보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이야기. 지극정성 다 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이 음식을 마련해서 올리옵는데 바로 뭐예요? 오늘 약사의 부처님 초빙을 해가지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앞서서 부처님 뭐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오늘 당신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자 초청을 했으니 우리가 가르침 꼭 배우겠나이다. 부처님 가르침 또 부처님 불보, 법보, 승보 삼보의 가르침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따르겠나이다. 배우겠나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 다해서 향기로운 음식을 마련해서 올렸고 변함없는 부처님법 의지해서 삼보님을 우르르고 그 은덕을 보전하고 불법승 삼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중이다라고 하는 말과 생각으로 오늘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대부분 내일 할게, 모레 할게, 다음에 하지. 이건 뭐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일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백수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을 백수라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백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백수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백수라고 하느냐? 일의 순서를 모르는 사람을 백수라 그래요. 급한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될 일을 먼저 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백수라 그래요. 유럽에서는 그런 사람을 백수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백수하고는 달라요. 바로 그게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백수라고 그래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중이라는 어떤 말과 생각으로 오늘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생각해봐요. 일이라고 하는 건 뭐 나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랬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 인생에서 몇 번 올까요? 그럼 내일 되면 또 오늘이에요. 모레 되면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이 맨날 올까요? 오늘과 같은 오늘은 단 인생에 우리가 일기래요. 한 번뿐이 접촉을 안 해요. 내일의 오늘은 오늘의 오늘과 달라요. 모레의 오늘 역시 오늘의 오늘과 달라요. 오늘 해야 할 것을, 오늘 깔아놔야 할 것을 안 깔고 내일 가면 2개를 건너뛰어야 되고 모레 가면 3개를 건너뛰어야 되고 돼요.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노력을 하든 한 번, 2번 빠지면 하기가 쉽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우리나라 헬스클럽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 왜 운동하는데 하루껏씩 안 끊고 한 달, 2달씩 끊을까요? 거기다 6개월, 뭐 1년 하면 어떻게 돼요? 싸게 해준다고 그래요. 운동하러 가보세요. 탁구장이니 뭐니 이런 데 가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 하면은 6개월 하면은 10만 원씩 해서 60만 원. 차라리 6개월 하면 10만 원씩 할게요. 그러면 싸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인데 10만 원씩 6개월 거 딱 끊어요. 근데 그 해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훨씬 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20만 원 1개월 하는 것보다 10만 원씩 6개월 하면 왜?
20만 원 한 달 끊어도 열흘 나오면 땡. 10만 원씩 6개월 끊어도 열흘 나오면 땡. 그러니까 그냥 돈만 버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등록제라고 해서 이걸 많이 만들어요. 한국 사람. 왜?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맺기 때문에. 운동하러 가든 뭘 하러 가든 뭐 무슨 사우나 회원권 해서 사는 사람 몇 번이나 가나 생각해 보세요. 6개월 거 끊어, 1년 거 끊어. 몇 번이나 가나 생각해 보세요. 한 서너 번 가면 어떻게 돼?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러니까 20만 원 하는 거 10만 원에 해준다라고 좋다 해서 6개월, 1년 거 끊죠. 얼마나 손해가 많이 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일. 원 플러스 원. 똑같은 거예요. 뭐 5개월 무이자 할부하니까 할부로 무이자로 해준다니까 이것저것 잔뜩 사요. 무이자라니까. 그러다 사실은 할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한 달에 나가는 게 뭐예요? 현찰로 하나하나 끊으면 아까우니까 요건 다음 달에 사자, 요건 다음 달에 사자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요. 옛날에 어떤 바보가 있었어요. 버스 요금 1,500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깎아줘가지고 700원씩만 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한 20번 버스 타고서는 800원 절약했으니까 826, 16,000원 벌었다 이러는 거예요. 지 쓴 건 생각 안 하고 시간 없어진 건 생각. 이런 멍청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요. 할부, 무이자 할부 뭐 저는 현찰 빡치기 안 해요. 무이자 할부가 어디 있어? 할부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 생각을 실천하려 해도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린 일 수도 있다. 시간이나 환경, 여건이나 상황은 기다려주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변해가는 것이기에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진정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의 시간도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는 거고 내일의 시간에 어제가 되어버린 오늘을 아쉬움과 후회로 남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의 변함없는 진실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각자 소중한 하루하루와 내일을 만들기 위한 힘찬 나래를 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자식이 맨날 운동화 사달라고 돈 없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 사줄게, 조금만 더 있다 사줄게. 그러다 교통사고로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운동화 사가지고서는 죽은 시체 앞에 갖다 놔. 뭐 하는 짓이요. 교통사고가 대부분 나는 게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70%가 부부싸움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죠.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하면 팍팍 틀고 막 이래서 70%가 가정 불안 조성 때문에 일어나고 20%가 직장 불안 조성이 돼요. 20%가.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불안,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런 불안감, 속상함 때문에 90%가 사고가 난다. 우리가 정말 운전 미숙해서 실수로 일어나는 건 교통사고의 10%뿐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90%는 전부 뭐예요? 가정이 불안하고 부부싸움하고 뭐 이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사가 문제가 있고. 근데 차를 사면 어떻게 돼요? 차에다 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아니면 음식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차에다 고사를 지내야 사고가 안 날까요? 남편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아내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사고가 안 날까요? 그게 고사예요. 그게 뭐 별거 있어요. 꼭 돼지머리나 갖다 놓고 막걸리 따르고 그게 고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진짜 고사는 뭐예요? 고사를 왜 지내요? 사고 나지 말라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를 나지 않게 하려면 뭐예요? 차에다 지낼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내야 돼요? 운전사한테 지내야지. 운전사 앉혀놓고 거기다 막걸리 한 잔 따라주고 우리 싸우지 말고 지내자, 화해하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당신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해요. 이래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덜 나죠. 훨씬. 차에다가 막걸리 뿌리. 어떤 차는 막걸리를 얼마나 뿌렸는지 시동 걸고 나가다 사고 나대. 술 취해가지고. 차가 사고가 나는 건 운전사가 사고 나는 거 차가 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변식진원이에요. 변식진원은 바로 뭐냐? 무량위덕 자조강맥 승류력 변식진원 하는데
바로 한량없는 위협력과 공덕으로 좌제광명 신통명이 힘이 돼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기를 바라는 진언. 무슨 얘기예요? 변식진언. 입에 맞는 음식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했지만 평소에 부처님이 자신의 음식과 솜씨가 달라가서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부처님 입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 집에 오신 손님 초빙을 해가지고 음식 대접하는데 입에 맞는지 모르겠어 하느라고 나름 했는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편식진은 입에 맞는 음식이었으면 좋겠다. 바로 나막 살바다타 무량 위덕 차제 광명승 무력 변식진은 나막 살바다타 아다 바로 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 옴 삼마 나막 살바다타다 바로 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 옴 나막 살바다타다 바로 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 홈 나마살바다타다 바로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 홈이 일체 번뇌를 태워서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며 나막살바다타다 바로기제 일체 번뇌를 태워서 바로 뭐요 삼계화택 탐진치에 불나는 집을 태워서 번뇌를 태워서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며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겠나이다. 옴 삼마라 삼마라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하는 이야기. 자, 음식을 드리면서도 입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이 드시고요. 오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깨우침 얻을게요. 부처님이 깨우신 것처럼 깨우치신 것처럼 저희도 얻을게요. 이런 뜻이거든요. 입에 첫째는 맞았으면 좋겠고 그 틈에도 부처님 초빙에 대한 어떻게 돼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글씨가 있는 이런 책은 읽어요. 근데 글씨가 없는 책은 읽지를 못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글씨가 없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마음의 책이란 말이죠. 줄이 있는 검은 거는 타지만 줄이 없는 검은 거는 탈 줄을 몰라요. 이것은 마치 우리는 형체가 있는 것만을 쫓는 것과 같으니 형체가 없는 마음으로의 행복은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체의 모든 육근과 육경의 작용으로 일어난 중생성의 성품이나 현상계에 있는 모든 형상은 아침 이슬이나 저녁 연기와 같다는 이치를 알아서 순간 없어진다는 거지요. 말끔히 비우고 공하기에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중생도 부처도 없다는 이치를 깨우쳐야 한다는 이야기. 자, 변식질환을 하면서도 입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가르침을 주시러 오셨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 저희 꼭 깨우침을 얻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겠나이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에요. 그럼 오늘 다계와 공양을 권하는 진원권공 그 공양이 입에 꼭 맞는 음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량이덕 자제광명 승묘력 변식진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불교학계는 6권에서 12권 제17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